우리 성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민교회를 제가 1981년도에 미국에 와서 신학을 마치고 19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초반부터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목회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진지한 믿음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지적한다고 하면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성수.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먼저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는 구원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라든지 성경을 공부하는 또 예배 드리는 일, 기도 생활, 또 찬양대를 봉사하고 교회 각 분야에서 각 기관에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성숙을 돕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고민이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명목상의 교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만 크리스찬, 명목상의 이름만 교인들로 머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목상의 교인들의 실존적 고민은 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할 수 없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다음 결과는 교회에 나온 세월은 오래되고 소위 교회에 적응하는 기술도 늘고 직분까지 받았어도 본질적인 내면의 신앙은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 성숙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신앙 성숙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도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만나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강렬한 하늘의 빛을 만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순간에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주여 네 이시오니까 누굽니까? 대묻습니다. 주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날 바울과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증거하는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처럼 이런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주로 어려서부터 믿음의 환경 속에 있었던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흔히 디모데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예수 믿고 자랐던 사람. 저는 이런 분들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라도 신앙 여정이 한때는 마침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확신의 순간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어떤 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녹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동행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스스로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동행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영원한 동행. 몇 가지 질문적인 메시지로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행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계기가 그 아들의 출생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출생이 아버지 에녹의 일생에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뉴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의 설명을 그 주석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런 무두셀라의 고대 중동에서의 통상적 의미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통상적 의미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문자적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는 부족의 전쟁에 앞장서가지고 수호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뜻으로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수호신과 같은 그 힘있는 자가 앞장서가지고 만약에 그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통상적인 통하는 얘기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아들이 출생한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기대되는 그 일을 늘 생각했다는 거죠. 무두셀라, 아들 부르면서. 내가 산 인생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되고 심판된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동행의 삶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심판을 믿고 심판을 그 당시에 설교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믿으면서 그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리고 심판의 각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경건치 않는 행동, 모든 경건치 않는 말, 반드시 심판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에녹의 삶의 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끝이 있다. 이 말은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언제나 끝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고 지나갑니다.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순간이 빠르게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한 시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하고 동행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동행의 계기는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동행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부부의 동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부, 서로 다른 개성과 지성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의 동행은 뜻의 조정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평생의 과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결국은 파경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내 뜻의 한계, 그 인간적인 계획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이 동행의 전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드리신 그 기도였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동행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뜻대로 사는 자, 내 뜻을 따르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의 의미라는 거죠. 동행은 순종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동행은 순종이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행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동행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무엇을 하며 동행한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믿음과 소통이에요. 믿음과 대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동행할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가정의 붕괴의 비경은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부부상호 간에 더 이상의 소통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남길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받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 움직인 거예요. 모든 의사소통, 이 소통의 혼란의 출발점은 상대의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상대의 뜻을 자기 본의로 해석해 버리는데 전부 의사소통이 끊어져가지고 싸움이 되고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관계의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다윗 왕이 인간적인 결함이 적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그 사람을 보면은 너무 구질구질하는 일들이 많았어. 어떻게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말이야. 그 역사를 보면 정말 구질구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쭉 읽다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점령해서 막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윗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때 23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4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물었고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하나님 앞에 대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기 나와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이 거룩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동행의 방편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동행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이 동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중요한 얘기죠. 이 동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하나님과 함께 도달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목적지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해주신다. 아멘. 동행의 결과는 그분이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 그분이 도달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본문 24절을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마도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녹을 찾아와서 에녹아, 오늘은 우리가 좀 먼 곳으로 함께 여행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상에서 영원한 곳으로 옮겨 데리고 가십니다. 드디어 그의 지상 순례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목적지에 하나님과 더불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그 도착지, 우리 마지막 도착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은 특히 이 사실을 에녹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창세기 5장 처음에는 아담의 족보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의 족보가 쭉 시작이 돼요.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그리고 본문 21절까지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에 속한 모든 인생의 종말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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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쭉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나오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날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여행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실로 성도들의 죽음의 모습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에녹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저 세상에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들과 작별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왜 저분이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까? 우리가 알지 못해,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우리 곁을 작별하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모든 성도의 마지막엔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좋고 겁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팬데믹이 아니라 뭐가 와도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전지대.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또 데려가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우리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어령 씨를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국문학자고 참 성공했다. 그분은 성공했다. 서울대 물리대를 나오고 교수를 하고 또 문필가로 장관으로 뭐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그분과 대담을 나눕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이어령 전 장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분이 쓴 작품도 유명한 작품이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장군의 아들 등 아주 문필가로서 아주 교수로서 장관으로서 훌륭한 업적과 많은 것을 주변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참 부럽다. 저 사람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의 이 질문이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어령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행자가 아니라 전부 자기하고 대결하고 경쟁자였지 동행자가 아니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도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가족들에게 동행자가 아니라 나는 그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맨날 글 쓴다고 앉아있고 맨날 분주하게 내 일만 했지 내 가족에게도 동행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도 나의 동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랑에 실패였습니다. 나는 주는 것에 실패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실패자 중에 하나지 나는 성공자 중에 하나가 못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의 결핍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평생 동행자가 없어가지고 실패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실패자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그분의 딸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평생 동행자가 있다고 하면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데 우리의 평생 동행자가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생의 동행자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나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뭐 잠시 동안 동행자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자, 영원한 동행자.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집사람 보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나하고 동행해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쥐 나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동, 내가 얼마나 그런 표현을 안 해줬으면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잠시 동안 동행하는 사람들도 귀한데 오늘 우리 인생에 영원한 동행자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세상 떠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냥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지. 여러분, 영원한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 평생 동행자가 있으면 최고의 행복자. 여러분 동행자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에녹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옮기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마지막 간증을 남기고 영원한 나라로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인생이 그분과의 영원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여행을 기쁨으로 영원히 그 여행을 떠날 수 있느냐, 그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느냐. 12월 마지막 달을 맞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노래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버틀러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Where Jesus is Heaven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예수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침 벚꽃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중국 선교하면서 중국 선교의 표제가로 삼고 선교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문의 가정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아버님과 우리 어른들 계속해서 이 찬송으로 고백했던 그 기억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한 동행자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남은 생에 살아가시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천국에서도 다 만나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동행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끝자락에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모든 일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450년